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엎드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비롯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한 주간도 연약해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량 없이 자비하
같이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소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이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지키셔서 올해 두 번째 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 가보면 그냥 숨 쉴 수 있음도, 움직일 수 있음도,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음도 다 감사거리인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 있도록 그분들을 통해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부모님께 공경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뵈면서 복음을 들려드림으로 마지막 때라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길 원하오니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효도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꼭 소개하고 전해드림으로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섬길 부모님이 없는 분들도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만난 영적 부모님 같은 분들을 더욱 귀하게 섬김으로 5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금요일에 교회가 건축된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 십자가 첨탑을 새롭게 신축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들여 세웠사오니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영혼의 가난 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 드린 모든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달 마지막 주인 5월 26일 주일 오후에는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의 기회를 삼게 하시고 그분들이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도의 중심으로 소그룹 나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끄는 모든 자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노방전도 이후에 비가 오게 하셔서 전도할 때는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게 하시고 점점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변에 전도하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시간 들이는 분들, 전도 물품 헌신하는 분들, 또 전도대 식사를 위해 물질과 몸의 봉사로 섬긴 모든 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교회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군 생활 중인 하나님 백성들, 외국에 나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 병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믿음이 약하여서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말씀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음이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를 받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또 기도로 교회를 이끌 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목사님과 자자 손손에게 점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려 나온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함이, 찬양함이, 기도함이, 성도 안에서 교제 나눔이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며 늘 예배당을 찾을 수 있는 건강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모이는 우리들은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두가 각 부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우셔서 돌아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당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로 말미암아 점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제 단체 교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웰빙의 복을 받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어떤 말씀을 따라 살면 웰빙의 복을 누립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웰빙을 살 수 있습니다. 웰빙이 뭐예요? 복된 삶, 장수의 삶인데요. 그것이 이 5계명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정말
웰빙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한테 사랑하고 잘해드리는 것은 어때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란 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형사들이 이제 한 살인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미궁에 빠져요. 한 노인이 죽었는데 이 노인이 죽은 이유를 도저히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죠. 이 노인을 누가 죽였냐면 그 아들이 죽인 거예요. 아들이 죽였는데 아들이 죽이다가 잘못해서 손톱이 좀 잘라서 떨어진 거를 그 노인 자기 죽어가는 엄마가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아들이 범인으로 잡히면 안 되니까 그거를 꿀꺽 삼키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찾다가 결국에는 잡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영화에서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2007년에 이 공익근무를 하던 아들이 근무를 나가지 않아서 이제 부모가 좀 잔소리를 했나 봅니다.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막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막 욕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화가 나서 엄마를 칼로 4번이나 찔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중한 상태에서도 엄마는 아들이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온 집안을 막 들쑤셔놓은 거예요. 꼭 강도 같은 것처럼 다 들쑤셔놓고 막 서랍 다 열어놓고 그렇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바른 사랑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는 자식이 약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가끔씩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잠깐 제가 여쭤봤지만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잘 살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잘 살면서요. 여러분 뭐 호흡기 꽂고 20년 살면 그거 중요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복을 누리면서 생명이 길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부모의 관계, 부모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제대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인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첫 번째는요, 부모에게 청종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부모에게 청종하라.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거죠. 23장 22절 본문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하라고요? 청종하고. 청종. 물론 이 말씀에는 대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서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시킨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시킨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요? 들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할 때 쉐마장인 신명기 6장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할 때 쉐마, 곧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듣는 것이 다 똑같은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어에도 보면 듣다라는 그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hear고요. 하나는 listen입니다. hear는 뭐죠?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 저 밖에서 소음이 들리면 그 소음을 듣는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구나. 그런 걸 듣는 것을 hear라고 하는데요. listen은 다르죠. listen은 뭐예요? 주목하여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여러분 뭐 시험 보실 때 영어 듣기 평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듣기 평가하면 뭐부터 시작하죠? Listen carefully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지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말로 해석하면 똑같이 듣는 거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듣기죠. 그냥 들려오는 것을 듣는 것과 내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명백하게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듣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종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리슨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라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특별히 이 아버지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연세가 많아진 부모님들의 말들이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맞는 말인데 그걸 자꾸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옳은 귀로 듣고 왼 귀로 흘려내버려 보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부모님께 잘 설명을 드려야죠. 때로는 이해를 잘 못해도 여러 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못 알아들으면 부모님이 설명해 주고 또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설명해 드리고 또 설명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 기울여 듣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보다 내가 좀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지 않는다면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된다면, 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면 그것들을 잘 설명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그것을 다시 다른 말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모님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부모의 대상으로 섬겨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누구요?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고요. 또 영적으로 부모 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육적인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도 부모로 섬길 수 있다는, 영적 부모로 생각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교회 내에 믿음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 삼으시고 부모처럼 우리를 엮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된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 5계명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 대상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온전하게 잘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청종으로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라. 아까 첫 번째 부모에게 뭐 하라 그랬었죠? 부모를 청종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청종, 잘 듣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늙은 어미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아비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말씀은 잘 듣고 어머니는 경히 여기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교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꿔도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차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모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요, 연세가 많이 들으셔도 존중해야 할 존중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을 존중하죠. 부모님 뭐 하라 그러면 그렇게 따릅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부모님이 실제로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고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자기는 대학교를 못 나왔어도 자녀들 대학교 나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심지어 대학원을 졸업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배움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중학교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학교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리가 뭐 어머니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우리 집 가정부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 어머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이게 다 옛날 얘기지. 그 틀리다니까요.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말들로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아요? 이삭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과 종들과 함께 그 번제를 드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까웠을 때 이 종들은 중턱에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함께 가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 재물을 태우려면 나무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나무를 누가 메고 올라가죠? 이삭이 메고 올라가고요. 아버지는 칼과 그 불만 가지고 가요. 아버지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성경학자들은 15세부터 보통 17세 정도 나이를 보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115세에서 117세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혈기왕성한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에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도 왜 그러냐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자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키워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할 것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었던 거예요.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만큼 존중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하라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분을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놀라운 복을 이어받았음을 이야기하고요. 지난 금요기도에도 살펴보았지만 흉년에 갔던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똑같은 농사를 했는데 몇 배를 거두었어요? 100배나 거두었습니다. 100배나 거두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가고 나서 100배나 거두도록 하나님께 사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덜 배웠을지라도, 연세가 드셔서 나보다 판단력이 떨어질지라도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었음을 알고 연세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배웠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청종이었습니다. 청종. 두 번째는 뭐예요? 존중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기쁨인데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는 거죠.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아들 셋이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다 아들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은 100평짜리 방이 10개가 넘는 방을 있는 집을 한 채 부모님한테 선물해서 부모님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했대요. 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비싼 차, 아마 람보르기니 같은 거겠죠. 그런 차를 사주면서 기사까지 붙이면서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이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선물을 했대요. 세 번째 아들은 질 수가 없어서 앵무새를 훈련시켜갖고 막 엄마 아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의 말들을 막 준비시켜갖고 그걸 말하게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제 아들들한테 말한 거예요. 야,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차가 너무 낮아갖고 불편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 네가 보내준 닭 잘 잡아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 굉장히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내가 공경을 다 했다고 해서 내 도리를 다 했다고 내가 기뻐해서는 안 되고요. 내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어버이날 즈음 되면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겠냐 또는 부모님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냐라는 것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선물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면 거의 매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1위는 뭐냐면 현금성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현금이나 상품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만한 거 막 이렇게 갖고 가셔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성 선물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여행 시켜드리는 거래요. 근데 여행 상품권 해갖고 잘 다녀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 구경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런 여행을 시켜드리는 거. 세 번째는요, 가전제품 사드리는 거. 드라이기 이런 거 말고요. 안마기, 로봇 청소기. 예, 좀 고가인데 되게 나한테 되게 도움되는 거 이거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식품 좋아하신다고요. 다섯 번째는 의외의 것이었는데요. 손편지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손편지를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에는 명품, 화장품, 의류, 잡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세상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영원히 기뻐하게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하실 거라고요? 의인의 아비, 의인의 아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의로울 수 있냐? 그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신약에서도 구원받을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 모를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한다면 그것 때문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의인의 아비가 기뻐할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선물해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의인의 아비라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살아 계실 때 더 많이 찾아뵙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요. 끝까지 들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부모님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24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누구를 낳은 자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식, 지혜로운 자식. 여러분 세상 사는 지혜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 버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되게 부자 된 사람들의 부자 되는 습관 책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모든 것엔 노하우가 있는데요. 지혜로워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 근본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어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잠언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지혜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여기 앞에 없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서 내 것 만드는 사람. 그리고 지혜, 훈계, 명철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생토록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서 자기는 시한부 암에 걸린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배우자도 돌아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지혜를 자꾸 받으라고 할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지혜가 찾아온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 이것이 진짜 지혜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즐거움을 선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지혜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은 바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청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존중. 세 번째는요?
기쁨, 우리가 의와 지혜를 소유함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바라기는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기호들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정말 웰빙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기억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또 상급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에게 청중의 자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 세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된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자라게 해준 부모님을 언제나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지혜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부모님께 공경할 때 청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처럼 순종하여 듣기 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하나님 판단력이 적어졌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뜻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부모님께 온전한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자라게 해주신 부모님을 언제나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분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하나님 정말 같이 부모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의와 지혜의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 훈금과 관계된 이 세 가지 키워드, 청종, 존중, 기쁨이라는 이 키워드를 분명히 기억함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이 그치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있게 살리라. 흥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드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분들의 헌신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늘 공경하게 하시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경함으로 청종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감으로 참된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선한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소원을 다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로 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교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모님을 청종과 존중의 자세로 그리고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일찍 오는 것 여러분 늘 마음에 염두하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일찍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교회에서 70세 이상 된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70세 이상 되신 분들 좀 불편하셔도 지금 일어나시면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안 일어나서 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꼭 일어나세요. 자, 다 일어나십시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어나서 선물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로국사님하고 사모님은 미리 전달해드리긴 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으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잠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구별이 되니까요. 받으신 분들은 앉아주시고요.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어버이 주일 맞아서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잠깐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귀하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첨탑 신축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 첨탑을 교체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헌금 드린 분들도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교회 첨탑이 바뀐 걸 못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조금만 떨어져서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첨탑이 지금 여러분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6월 말까지는 이 건축 헌금을 드리면 이 교회 첨탑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재개 오늘부터 전도회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나눔 하는데요. 자,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소그룹 나눔지하고 찬양곡은요 나가시면서 필경대 위에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모임 시간은 일괄적으로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45분 정도까지 맞춰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1시 정도부터 모여갖고 나눔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1시 반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찬양대도 1시까지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요. 셋째 주는 1시 반에 원래를 하시고 둘째 주, 그러니까 오늘처럼 나눔하는 주에는 1시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후 찬양대 소그룹 헌금이 모여졌을 때 그 헌금은 여러분들이 황인숙 권사님 그 소그룹 모임 리더가 황인숙 권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또는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 6월 2일 날 차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광고 보시고요. 5월 18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에는 교육부서 전체입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 광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기 광고 보시길 바라고요.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촌청 연주회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득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진 모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사진 들어온 거 있나요? 동사님? 네,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지금 2주나 냈는데 아무도 사진을 안 내요. 여러분 사진 있는 거 집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목사님께 파일은 직접 보내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파일이 아니고 만약에 사진이면 스캔하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사진을 보내주시면 7월 14일 즈음에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사진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첨탑 신축 그 과정들 이렇게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과정들을 교회 홈페이지 교회 앨범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 교전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늦지 않게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로 원합니다.